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와 또 내년 2025년을 어떻게 또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살이를 꾸리고 또 목회 계획을 세워가야 할지 목사로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또 해야 할 것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왔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2025년에도 2024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달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있는데요, 11월 달 한 달 동안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구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혼자 걷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게 어렵지 않게 승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아마 오늘 온라인이라서 가정에서 어떤 분은 TV로, 어떤 분은 컴퓨터로, 어떤 분은 아마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패드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나 예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다면 여러분 계신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3일 저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과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떤 예배보다 진지하고 또 그 어떤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들고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 심령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며 전하니나 듣느니나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떤 사단의 틈탐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가장 좋고요. 혹시 성경을 찾으실 형편과 여력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성경 말씀이 뜰 겁니다. 길지 않고 단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강해를 쭉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마태복음 5장 중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시작되면서 팔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까지 네 번째 복을 다루었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1차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에 과연 긍휼이 뭐냐, 긍휼에 대한 개념 또는 긍휼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긍휼히 여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시대에 주로 사용되어졌던 언어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어로 긍휼을 엘레에몬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엘레에몬. 그런데 이 엘레에몬이라는 말을 다시 히브리어로 하면, 왜 그러냐면 헬라어보다도 히브리어가 성경적인 또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정확하고 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엘레에몬이나 헤세드나 그냥 의미상으로 보면 똑같이
자비를 베풀다 또는 뭐 불쌍히 여기다 뭐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엘레에몬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임새에 따라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을 할 때는 쓰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먼저 만약에 이 긍휼, 헤세드라는 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헤세드 하신다라는 방향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자비와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사람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건 어떤 잘못을 했건 그것의 경중을 따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옳으냐 아느냐 이런 걸 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그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도 단어가 쓰입니다. 그럴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와 자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여질 때는 이 긍휼을 베푸는 행위적인 행동과 실천과 삶이 따라줬을 때, 그러니까 개념으로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긍휼히 여기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에게 하다못해 물을 주든 음식을 주든 옷을 주든 돈을 주든 일자리를 마련해 주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는 개념적으로 긍휼함을 알고 있는다 가지고 해석이 되지 않고, 그것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긍휼을 우리가 베풀고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긍휼이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예화가 하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1달란트, 달란트는 요즘 뭐 탤런트라도 자꾸 재능, 뭐 재주, 기능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무게의 단위로 많이 통용되던 단위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어느 지역에서 쓰이느냐, 일반 상업에서 쓰이느냐, 국가적인 사회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적게는 20kg에서부터 많게는 40kg까지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 만약에 은으로 1달란트를 친다 그래도 1만 달란트를 오늘 이 빚진 사람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면 도대체 몇 킬로라는 겁니까? 거의 20만 킬로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만 킬로면 톤으로만 바꿔도 20톤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200톤인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으로 하면 더 많은 양인 거죠. 그러니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받은 종이 자기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면 요즘 10만 원으로 치자고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금으로다가 400톤이면 몇 조나 몇 경 정도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빚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돈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긍휼함을 힘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는 다른 동료와 친구들을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악하고 불충한 종이라고,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다시 소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옥조를 두어 지키게 하더라. 한마디로 감옥에 보냈더라.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보응을 받게 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이기에 망정이지요. 만약 우리들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란 얘기예요. 뭐 400톤쯤 되는 금 혹은 은, 그때는 금이 그 가치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은이 뭐 너무너무 싸고 금은 한참 많이 비싸지만 어쨌든지 간에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바울은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어떤 행위도 무엇도 그 갚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받은 복음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거나 권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무이자 사명인 긍휼을 베푸는 것을 너무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 계산 따지고 나한테 유익이 있나 없나 따지고 그 어떤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이미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 의무이기는 한데 그 의무를 당연히 해야 할 사명과 그런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의무를 다하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릴 적에는 파란만장한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아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바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또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서 아주 아무런 죄 없이 오로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잘 풀렸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요셉 앞에 양식이 떨어진 형들이 양식을 얻겠다고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요셉과 형들의 이 처지는 전혀 다른, 몇십 년 전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 비하면 요셉 앞에 놓여있는 이 형들은 정말 요셉의 손가락 하나로 파리 목숨보다도 쉽게 해치울 수 있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식량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내서 다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품습니다. 한마디로 긍휼함, 헤세드를 보이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헤세드 긍휼이 아니라 실제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전 형들이 팔아먹었던 나 요셉, 그리고 팔아먹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문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스라엘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150만에서 200만 되는 큰 민족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과 이런 대형을 갖추면서 출애굽 여정을 행군을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물려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부족이 형성되어져서, 그래서 뭐 므낫세니 루벤이니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의 지파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두령의 자리에 서서 지파의 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말로 조카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서서,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의 조상이 됐는데 요셉은 그의 갑절인 2개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는 사실은 12개가 아니고 13개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들들이 아니라 손주로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긍휼히 여김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성도의 본질을 보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의 반열에, 요셉의 아들들을 큰아버지의 반열에 높여주어서 2개의 부족, 2개의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허락하신다 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래서는 아니지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힘입어, 가르치심에 힘입어 긍휼히 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긍휼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이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요 억울할 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게 무슨 죄라고 늘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물러서야 하고, 내가 늘 그렇게 져줘야 하고, 내가 늘 숙여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마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땅히 긍휼히 해야 하는 성도들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보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억울하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긍휼히 여김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 삼으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우리가 진 이 복음의 빚은 무슨 노력과 무슨 재물과 무슨 일로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맞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그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물질로 돕고 삶으로 돕고 말로 돕고 마음으로 돕는 그 모습을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행하시는 자들에게 마땅히 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어 더 큰 긍휼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성도로 살려고 애쓰다가 힘들고 지칠 때,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눈물로 하루하루가 버거워질 때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없고 용기 없고 주의 이름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여전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그 긍휼을 베푸는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 계신 그 자리가 예배당이고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는 않고
늘 긍휼을 바라기만 했던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러나 깜짝 놀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갚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마음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힘입었음에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을, 친지를, 형제를, 친구를, 교우를 사랑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며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하나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뒷문이 있어가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한 결단과 정의 마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저들을 감싸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하신 능력으로 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떠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우리도 용서하며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지키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부모 속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래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크고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진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힘입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건강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끝까지 예배 정성껏 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곧 돌아가니까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